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는 보통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 간판을 달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위 교회라 해서 삼자, 세 가지 자립, 순수하게 모든 전도도 너희들끼리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라 하는 의미에서 삼자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 교인들의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지금도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래서 80%가 그냥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지하 교회 또 신학교 숨어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신학생들,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애국가부터 불러라. 뭐 심지어 어느 교회는 십자가 다 떼라. 막 이제 이런 핍박이 굉장히 지금 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또 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몰래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오고, 이들은 다 그 안에서 밥해 먹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서 같이, 물론 이제 남자 여자 이제 숙소는 조금씩 다르지만도 여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개척하는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여기 역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인데,
그 바깥을 보면은 저렇게 큰 시내의 한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아마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고 시내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옛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렇게 그래 창밖을 이렇게 커튼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시내 한 가운데요,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조그만 처음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참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속에는 평화와 또 용서와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무슨 질투심 같은 거, 아직도 교만, 품지 못하는 거, 어떤 때는 정말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 발걸음이 막 그냥 천근만근 이렇게 되면, 이런 데를 지금 이제 11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도 늘 그런 게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불편한 데 있으면 짜증이 나고 좀 추운 데 있으면 그냥 싫고, 이런 아직도 육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여기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 특별히 신앙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그 전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지저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 자꾸 주님 앞에 꺼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을 꺼내서 내 마음이 텅텅 비어, 내 마음에 이러한 교만이나 나 자신을 집중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아서 바짝 엎드리고, 주님, 저는 이러한 자입니다 할 때에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마음, 즉 내 속에 여러 가지 죄와 생각과 질투, 내 자식보다도 다른 또래 애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러한 속상함, 이런 것들이 너한테는 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네가 겸손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렇지 않고 마음에 정말 깨끗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너는 어느새 내 스스로가
너무 자만하여서 더 큰 범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너는 내 마음속을 훑어보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너는 더 무릎 꿇지 않니? 너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지 않냐? 내가 더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자기는 자꾸 죄를 짓는다는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조심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저는요, 산상수훈 오늘 오후 2시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따 2시 예배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게 있으니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대신 네가 힘써 더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 천국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애통하게 되는데 기도는 3가지가 있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있고, 이게 점점 더 가다 보면 왜? 나 자신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요, 소리가 어떤 때는 방해가 될 때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보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내 소원의 뜻대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비전, 소리 높여 기도할 때가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내 소원, 마음의 소원이 그려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애통이 나와요. 애통.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도무지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마태가, 원래 마태가 굉장한 죄인이었거든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요, 2가지 대표적인 죄인이 있었는데, 여자들에게는 창녀, 남자에게는 세리. 왜냐하면 자기 민족 그 유태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지 생활비도 두둑하게 떼먹는, 아주 그 유태인들이 볼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침을 뱉고 싶은 이런 죄인이 세리였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런 분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는지. 그래,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다 봤거든요.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다른 메시아 아직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듣고 한 결과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힘을 다해서 이분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 유태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려는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 등등,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아마도 이 마태가 이 책을 써서 나중에 사도행전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외치고 그랬을 때 수만의 그 유태인들이 막 돌아왔거든요. 아마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의 이러한 효과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분인데 어떻게 세상에 왔을까, 그 탄생에 대해서 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족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공개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 유태인들은요, 족보가 생명보다 더 귀해요. 만일 자기들이 족보에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방인이고, 그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그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일 유태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만일 예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같은 이스라엘 유태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유태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가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태는 맞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족보를 공개적으로 했다고는 만인이 다 이걸 보고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태인들 사이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한 건데, 이걸 공개적으로 쫙 펴놨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다. 이걸로 확실히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나라가 중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고 하나는 유태 나라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나중에 시원찮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확 밀어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멸해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태 나라만 이제 남았었는데, 그래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같은 우리 형제 나라였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없어졌어야지 돼. 유태인들은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 찼을 이제 이랬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이렇게 왔었었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요, 성씨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아시요, 아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그래서 성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왜? 같은 성씨니까 모두가 다. 만일 성이 다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부터 쫙 나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그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장,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 11장 1절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게 메시아가 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들 그냥 유태인들이면 다 이걸 기대를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는 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다윗의 종손이에요. 종손이겠죠. 여기 보면은요.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눈먼 뭐 장님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소리 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러한 뜻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마태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지만도 또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해서 공개적으로 족보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왔을까? 아니면 뭐 그냥 휙 날아서 뭐 천사같이 나타났느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아는 올 것인가? 이건 한 번도 유태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던 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기는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실런지는 모두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은요 얼마나 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에이 하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는 유태인이라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씀을 들어볼 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남녀가 있었었는데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임신을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에이, 뭐 둘이 그럴 수 있지. 예, 둘이 뭐 당연하지. 그 둘이 약혼한 상태에서 저 여자가 약혼을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뭐 누구겠어?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유태인들에게 이분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 약혼이라고 하는 말이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혼.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됐는데요. 그걸 누가 믿어? 그렇죠? 그거를 누가 믿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걸 누가 믿어? 자, 그런데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약혼할 여자가 임신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느 남자인들 충격 안 받았겠어요? 요셉도 보니까 충격 받았어. 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이 성경이요, 아주 그냥 핵심 단어만 골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 문장이 간단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결혼할 요셉이 자기 결혼할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요셉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야. 뭐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기분이 들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이런 분이고 또 같은 동네 총각 처녀였었어요. 물론 이들이 신앙생활을 지극히 잘하는 두 분들이었었는데 여하튼 간에 요셉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와 결혼할 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돌아서면 그만이지. 내가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 됐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지금 두 분 다 얼마나. 그럼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게 여기서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말만 나왔는데 맨날 며칠을 이 요셉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충격을 받고 이랬을 것입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뭐 온갖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자기 결혼할 거, 자기 약혼녀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임신이 된 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까?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바짝 마르고 입술이 다 부르트고 뜬 눈으로 세우고, 이게 이 일을 생각할 때의 그 얘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그러니까 꿈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약혼과 정혼, 이제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약혼이나 정혼을 해놓고서도요, 사정에 의해서, 즉 우리 부모님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약혼을 해놨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는 것을 좀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데려올 수도 있어. 그게 좀 다른 거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뭘 그 다음 진행이 이렇게 돼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약혼녀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순서 절차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에게는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남자가 자기와 약속한 그 남자가 모르는 임신을 했을 때는 유태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돌로 잘못하면 쳐 죽이는 이러한, 여러분 저 사우디나 지금도 중동 국가의 그 이슬람 사람들 보면 죄지면 뭐 손목도 자르고 막 지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임신을 하면은 그냥 뒀다가는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끌려 나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선 내 마리아, 내 아내 될 마리아를 너희 집에 빨리 데려다 놔. 안 그럼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 아내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어.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거 아니냐? 메시아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요셉이.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야. 요셉이 그 말을, 원래 유태인들은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왜? 메시아는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딱 천사가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약간 문장이 짧은 게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게 머릿말을 이렇게 붙어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지도 못할, 그러니까 그 유태 나라를 공격을 해도 절대 승리하지 못할 이러한 전쟁입니다.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강대국 외국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의 원조를 막 받으려고 마음속에는 딱 꿍심을 먹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자기 집의 며느리인지 아니면 자기의 후첩인, 옛날 왕들은 또 결혼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도 잘 알고 이사야도 잘 알아.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분이 처녀가 지금 조금 있으면 잉태를 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고 그 아들이 나중에 꿀과 버터를 먹기 전까지 이 나라는 확 전쟁이 끝나고 또 이 나라를 지금 쳐들어온 이스라엘과 그 아람, 시리아 이 두 나라는 패망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고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아하스 왕한테.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메시아가 올 예언으로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봐라, 이사야가 우리 700년 전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은 둘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지금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백성들의 죄를 구하는 게 더 알아듣기 쉬워.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을 거라는 그 천사의 말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담담하지만은 구약 성경하고 맥을 맞추어서, 왜냐하면은 유태인들은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한 그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제일 첫 장부터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은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 누가가 나오죠.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우선 30절부터 34절까지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의 걱정은요, 뭐 그 메시아가 오고 뭐 그러는 건 다 좋은데 약혼한 지금 몸이에요. 자기가 만일 임신을 하면은 아무리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잉태를 됐다고 하지만은 자기 약혼 결혼을 할 대상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마리아의 걱정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이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지만도 이것을 자기는 감당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은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되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마리아는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할머니가 된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마리아하고도 친척 관계예요. 아까 이 천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에게도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마리아가 그날로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임신됐다는, 마리아가 약혼자가 임신됐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도 나타나서 이거를 같이 꿈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들을 다 감안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결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은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 오해가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것을 그곳으로 찾아가서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모두를 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놉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12월 25일은 우리의 성탄절로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이 성탄절은 얼마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횟수도 뭐 몇 년씩 막 틀리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은 12월 25일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희생 제물, 유태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미리 올 것을 유태인들에게는 실물 교육으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예법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희생 제물 한 마리를 하나씩 늘 끌고 와서 이 희생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기도 하라는 게 나옵니다. 모든 제물마다 모든 짐승들이 항상 희생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주인이 짐승 주인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는 게 나와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죄를 전부 다 그 짐승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깨끗한 모든 짐승 중에서 깨끗한 양이나 송아지나 그런 짐승으로만 드리거든요. 그 짐승의 깨끗한 것이 이 주인한테 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행위로 그 짐승 희생제물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 사람 중에 나도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 양반이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법대로 하면 나는 그분에게 이미 나는 안수기도 한 거야. 이게 믿는 자들 너 믿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가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기 전에 나는 그분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분한테 다 간 거예요. 대신 무엇이 왔어요? 그분의 깨끗한 의로움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행동을 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사실상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제사 허락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만민에게 그분이 우리 구세주야.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내 죄가 다 그분한테 가고 그분의 깨끗함과 그분의 의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 마귀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는 옮겨진 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복음 1장에 그분의 족보와 그분의 탄생을 담담하게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구약 성경에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지만은 이런 것이 지금도 우리에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12월 달 우리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